우리는 신앙인입니다. 우리는 믿는 자들입니다. 신앙인은 신앙생활하죠. 믿음 생활합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이란 무엇입니까? 무엇을 믿고 생활하는 것입니까? 믿음 생활이란 말씀을 믿고 또 기도를 믿는 것이죠.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한다는 뜻입니다. 자, 말씀과 기도, 이것은 신앙생활, 믿음 생활의 큰 두 기둥입니다.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다, 변치 않는 진리임을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도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기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 소원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항상 들으세요. 예외가 없습니다. 제 말 지금 듣고 계시죠? 네, 들으신다는 거, 여러분 듣는다는 거죠. 네, 하나님도 다 들으신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응답하고 반응하는 거는 조금 있지만, 일단 듣는,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기도할 때 다 들으세요.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들으세요. 하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응답해 주시는 거죠. 그것은 우리에게 최선에 따라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들으시고 때가 되면 우리에게 가장 최선을 맞게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믿고 우리는 기도를 믿습니다. 성도는 말씀의 기초에서 인생의 가치관을 세웁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죠. 그러니까 말씀이 내 삶을 다스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한다. 자, 말씀이 내 삶을 다스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한다. 이것이 바로 믿음 생활입니다. 간단한 거예요. 간단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말씀과 기도 생활의 이 축약된 형태가 예배죠. 여러분, 지금 말씀 듣고 있잖아요. 이 선포된 말씀이라 그러는데, 사도들은 선포된 말씀이라 그랬어요. 성경 말씀을 기록된 말씀이라 그랬고, 이 선포된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영향을 받는 거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듣고 함께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가 가장 어우러진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의 기초는 예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지도 않는데, 제대로 드리지도 않는데 나는 신앙생활 잘해요, 나는 예수님 잘 믿어요,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예배 생활이 모든 신앙생활의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은요, 그 중에서도 기도 생활에 관한 구절입니다. 기도에 대한 구절인데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바울은 이제 처음 시작된 이 목회자 이 디모데, 자신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부탁하기를 그 무엇보다도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목회 생활에, 너 이제 목회하지? 목회 생활의 첫 번째는 기도다,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해. 말씀에 보니까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해라, 다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간구 기도하라는 말이고, 요청 간절히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 그 일반적으로 기도하라는 말이고, 도고는 뭘까? 도고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보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도고는 중보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감사를 하되 감사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간구 기도하고 그냥 기도하고 중보 기도하고 감사 기도해라. 디모데야, 사역의 첫 번째는 기도다.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돼. 그러니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우리 사역자들의 첫 번째, 여러분을 위해서 뭐 하겠어요? 저의 사역의 첫 번째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진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뭔가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뭔가를 부탁할 때 여러분에게 뭐 이야기하거나 권면하거나 부탁하거나 뭐 교회를 결정하거나, 기도를 하지 않고 제가 볼 때는 결정하는 것은, 부탁하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짧은 시간이지만 다 기도합니다. 제가 신방을 가고
여러분들 만나서 함께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그렇게 만나잖아요. 오늘 좋아서 만나죠. 보고 싶어서 만납니다. 예? 예? 그리고 또 맛있는 것도 먹기 위해서 만나죠. 이렇게 만나는데 다 좋은데,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들의 소식을 제가 묻잖아요. 다 듣고 구체적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저의 기도가, 여러분을 향한 기도가 풍성해지기 위해서 사역자들은 신방하고 찾아가고 대화하고 전화하고 함께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어떤 우리 장로님들과 어르신들은 목사님 신경 쓰이게 그런 것도 이야기하고 당신은 말이야 그런 것까지 그러지 않다. 그런 것까지 이야기해도 됩니다. 네, 함께 기도해야 되니까 이야기해 주십시오. 우리 식구잖아요, 그죠? 식구니까 식구끼리는 서로 무슨 흉보는 거 없잖아요. 정말 함께 마음에 품고 하나님께만 아뢰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믿음 생활뿐만 아니라 우리 사역자들의 목회 사역에서도 첫 번째 본질적인 일이에요. 제가 기도할 수 있도록 함께 또 여러분 협력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면서 구체적이고 분명한 기도 제목을 딱 제시하고 있어요. 나라를 위해 기도하라는 기도 제목을 딱 주고 있는데요, 우리 모두는 알고 있잖아요. 나라 사랑의 달,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고 했을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그것을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정확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것을 알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기도해야 되나? 먼저 우리가 말씀 속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 일단 정치 지도자를 위해 기도해야 된다. 자, 오늘 1, 2절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네.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되지만 특별히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된다고요?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라는 거예요. 왜? 바울은 알려주죠. 이는 왜냐하면 우리가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때문이야.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줘야 돼. 그게 첫 번째야. 그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오늘 디모데전서를 기록할 당시 임금은 누구예요? 임금이 도대체 누구예요? 로마 황제잖아요. 로마가 통치하던 시절이잖아요. 그 중에서 특히 누굽니까? 이때는요 네로 황제예요. 네로 황제. 네로 황제가 누굽니까? 잔혹하기 짝이 없는 왕이잖아요. 허영심 많고요, 잔인하고요, 예수 믿는 사람 가장 가혹하게 핍박했던 황제가 왕이 네로였어요. 그런데 바울은, 성경은 말하기를 이런 네로 황제가 임금이라 할지라도 나라를 위해, 임금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와. 자,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기억해야 될 것은, 자,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한다.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 내 마음에 들기 때문에, 내가 찍은 사람이 당선됐기 때문에 기도하고, 내가 찍은 사람이 당선 안 됐어, 그럼 기도 안 해. 뭐 어찌됐든 간에 모르겠어 나는. 다음 대선을 기억해,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든 내 마음에 들지 않든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된다.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 악한 네로 황제가 임금이라 할지라도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국가와 사회가 안정되고 질서가 있어야지만이 교회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죠. 저는 미국에 이렇게 좀 한 10한 몇 년을 동안 살다 보니까 미국의 대통령이 한 3번 정도 바뀌었어요. 이렇게 다 이제 보았는데, 특별히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동성애와 관련된 법들이 다 통과되어 버렸어요. 예. 그 당시에 또 이제 대법원장들도 이렇게 바꾸고, 이렇게 다 이렇게 연방 대법원에
그 법관들을 또 자기 진영으로 또 바꿔가지고 그 동성애를 다 통과시켜 버렸어요. 이제는 여러분 미국 사회에서는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느냐,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이게 성전환 수술 있잖아요.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아도 여자가 내가 좀 남자처럼 느껴져요. 내가 좀 남자인 것 같아. 내가 여자로 태어났지만 내가 좀 남자인 것 같아. 그렇게 좀 느껴지고 그렇게 뭐 생각되어진다면 남자로 인정해줘야 된다. 그리고 남자가 내가 좀 여자인 것 같아요. 좀 나는 좀 여성스러운 것 같고 내가 좀 여자라는 감정이 느끼고 내가 좀 내 정체성은 여자인 것 같아. 그렇게 느껴지고 그렇게 생각되고 그렇게 판단이 되면 여자로 인정해 줘야 된다라고까지 발전했어요. 그 제가 여러분 그 짧은 시간 미국에 잠깐 있었잖아요. 한 2주 반 정도 이렇게 있었는데 한 3주 가까이 있었는데, 그게 있는 동안 LA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LA 다운타운에 있는 대형 스파가 있어요. 저도 뭐 가끔 1년에 한두 번 가는 그런 그 스파였어요. 크고 이제 대형 그런 이게 스파인데, 그런데 그 목욕탕 찜질방에 남자와 똑같은 신체를 가진 사람이 여탕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프론트에서는 막을 방법이 없어요. 왜? 나는 여자예요. 이게 체크하는 난이 있거든요. 들어가면서 이렇게 딱 이렇게 하는데 여자라고 딱 체크를 하고 내 정체성은 여자다라고 딱 하니까 그냥 들어간 거예요. 여탕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완전히 남자가 들어온 거예요. 남자가 지금 다 벗으시고 들어오신 거예요 지금.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난리가 났죠. 그것도 합법적으로 들어간 거예요. 당시 여탕에는요 여자아이들도 많은데 보는 순간 아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난 거예요 막. 그래서 엄마들이 뛰쳐나가서 항의를 하고 어떻게 된 거냐, 이거를 어떻게 하냐. 그런데 프론트에서 하는 말이 법이 그렇기 때문에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잘 계셨어요 그분. 이것이 지역사회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최소한 우리의 아이들을 지켜야 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거예요. 막 목소리를 내고 그 스파 앞에서 막 목소리를 내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고 막 목소리를 내니까 동성애 지지자들이 또 막 벌떼같이 달려들어서 절대로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된다고 또 소란을 피우고 난리가 난 거예요. 결국은 난투극이 벌어지고 유혈 사태가 났어요. 이것이 지금 현실이에요 여러분. 저는 그 과정들을 쭉 미리 보았어요. 이제 한국에 제가 왔잖아요. 지금 그 과정 중에 있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저는 하나님께서 왜 저를 이렇게 보내주셨을까 한국 교회에. 저는 이것을 미리 보았기 때문에 좀 알려줘야 되겠다. 그래서 사실은 몇 개월 전에 제가 우리 지역에 있는 의원님 찾아갔어요. 목사님들 몇 분 대표들과 찾아가서 이 부분만큼은 정말 바로 이야기 드렸어요. 이래서는 안 된다. 이 부분은 절대로 하시면 안 된다. 그러면 우리 교회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나도 교회 대표자로서 저는 내 양심, 신앙의 양심상 이건 절대 안 된다. 그리고 의원님 이 부분은 절대로 발의되면 안 되는 법안입니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남의 나라에서만 일어나는 사건이 아닐 수 있어요. 곧 우리가 경험하게 될 일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표만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라를 위한 일이 뭔지, 자기 자녀들, 그 정치인들 자녀들, 그 손자 손녀들도 있을 거잖아요. 예? 그들을 위한 정책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정치인들을 위해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요, 그들이 만든 법과 정책이 오늘 나와 내 가족들, 우리 자녀들, 손자, 손녀들, 이 가족들의 삶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나라의 미래가 그들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더 이상 이상한 일을 경험하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정치인들 때문에 우리가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때로는 분명한 목소리도 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거, 이거는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거는 안 된다. 이거 안 되는 거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나라를 심판하시기 시작. 역사가 그걸 증명해 주잖아요. 수많은 나라들이 왜 망했는데요? 그 민족이 왜 몰살당했는데요? 안 되는 건 안 된다. 나라를 위해서 저는 함께 목소리를 낼 것입니다. 그것이 나라를 사랑하는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렇게 먼저 우리가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정말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기도 제목, 중요한 기도 제목이 여러분 민족의 복음화, 나라의 복음화를 위해 정말 기도해야 돼요. 이게 구호가 되어서는 안 되고 정말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 사도 바울은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고 하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딱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딱 알려주는데 그 마음이 뭐냐? 4절인데 우리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은요 가능한 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전도합니까? 왜 우리가 선교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한 사람이라도, 가능한 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전도도 하고 선교지 선교사님들도 보내고 가능한 한 보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거죠. 주께서 원하시는 이 마음 가운데 우리가 함께 동참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우리 유대인들만 구원받으면 된다, 우리 유대민족만 잘 되면 된다, 그런 배타적인 국수주의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이 자기가 막 이방인들 가서 막 전도하고 이러니까 너 지금 뭐 하냐? 멸시합니다. 예? 핍박합니다. 너 바보냐? 너 뭐해 지금? 이방인들한테 가서 뭐 하는 거야? 그 짐승같이도 못한 사람들한테 가서 뭐 해? 그렇게 멸시하더라도 끝까지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 남잖아요. 이방의 교회들을 세웁니다. 하지만 바울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바울의 진심은 뭘까? 그의 마음속에는 늘 자기 민족을 향한, 자기 가족과 친척과 그 민족을 향한, 동족을 향한 애끓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자기 민족 사랑했습니다. 자,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 사도 바울의 마음이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노라.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있던 큰 근심, 마음에 그치지 않는 이 고통, 뭐죠? 뭡니까? 친척을 위해서 정말 이것만 바라는 이 간절한 마음. 이 로마서 9장이잖아요. 이제 10장에 가서 딱 이제 정확하게 자기의 마음을 알려주고 있는데 10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내 마음의 간절한 소원, 내 동족을 위하여 내가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그들이 구원을 얻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했다고요.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도 제목은 자기 동족이 구원받기 위해서, 자기 친척, 자기 가족이 구원받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해야 될 것이 우리 민족을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인데, 그 민족이란 게, 동족이란 게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부터,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부터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부터, 우리 가족들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구원을 위해서, 다시 믿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친척들, 우리의 이웃들, 그 먼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심정을 해야 되냐면,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가장법을 좀 썼죠. 가장법을 썼는데, 내 민족이, 내 가족이, 내 동족이 구원받을 수 있으면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저주를 받아 끊어질지라도 원한다. 이게 사실은 그렇게
되어라라는 것이 아니라 과장법이죠. 그 정도로 간절했다라는 거예요. 애타는 심정으로, 죽을 듯한 심정으로 기도해야 된다, 그런 마음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족들을 위해 저도 기도할 테니까요, 그런 심정으로 함께 가족 구원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척들을 위해서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속에 그런 애타는 심정, 애끓는 마음이 없다, 그 말은 이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아직 잘 모르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죠. 구원받지 못하고 이 영원한 형벌,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것인지 아직 모르는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무서운 거잖아. 영원토록 형벌을 받는 거잖아, 구원받지 못하면. 그래서 여러분, 애끓는 심정으로 함께 우리 가족과 친척과 동족 민족을 위해,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됐습니까? 첫 번째로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또 우리 가족들, 친척들, 우리 동족, 우리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 기도해야 된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우리 지도자들이 그래 좀 바뀌고 우리 민족이 점점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된다. 자, 그래서 결국 이 나라가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나라를 향한 분명한 비전이 있어야 되는데, 이 나라가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다라는 분명한 목적이 있고 방향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과연 무엇이 돼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이 나라가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정의가 실천되고 정말 이 나라 가운데 좀 구현되는, 비슷하게라도 좀 구현되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그런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사모하다 보면 결국 주님께서 오셔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실 거예요. 우리의 마지막은 그거니까. 다윗은요,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요, 통치자들에게 이런 외침을 쏟아냅니다. 시편 58편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말 정의를 말하느냐? 너희가 공정하게 사람을 재판하느냐? 다윗은요, 나라의 지도자들이 정의와 공정으로 나라를 이끌고 백성이 공정하게 재판받기를 정말 원했어요. 한 나라가 바르게 통치되기 위해서는 법이 정의롭게 집행되고 백성들이 공정한 방법으로 평가받고, 당연하잖아요. 그렇게 살아가야 나라가 여러분 건강하게 안정적으로 유지될 거잖아요. 정의와 공정이라는 것은요, 한 나라가 집행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란 사회에서 말하는 그런 소위 말하자면 사회 정의를 뜻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정의란 사랑에 기초한 정의예요. 사랑을 위한 정의라고, 사랑을 실현시키기 위한 정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공정하게 바르게 실천되고 구현되기 위한 정의가 바로 하나님의 정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성품을 말할 때 사랑과 정의인데, 왜 정의보다 사랑이 먼저냐? 그것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땅의 모든 존재가, 천지 만물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존재하게 된 거예요. 자녀가 왜 탄생해? 여러분 사랑 때문에 태어난 거잖아요. 자녀들은. 생명의 탄생은요, 창조주의 사랑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그런데 정의는 뭐냐? 이 사랑 가운데서 서로 이 사랑 속에서 살아가기 위한 통로로 정의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사랑과 정의, 그러니까 정의라는 것은 사랑에 기초한 정의를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현재 지금의 땅, 여러분 중동의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각 지파별로, 그죠? 종족대로 또 족장별로 땅을 또 열심히 싸우고 수고한 또 대가대로 그렇게 땅을 분배받았어요. 저는 믿기로 여러분 성도님들도 이 땅에서 열심히 주님의 나라를 구하고 그렇게 수고한 만큼 하나님 나라 가서도 보상받을 것이다. 그만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이 가나안 땅에 열심히 수고한 만큼 그렇게 공정하고 정의롭게 하나님께서 각 지파별로 이렇게 차지하게 해주셨어요. 예? 예? 이렇게 해주셨는데 그들은 그 할당받은 그 땅에서 집도 짓고 농사도 짓고 목축도 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각 사람의 능력이 다 다르잖아요. 예? 상황도 다르고 어떤 사람은 똑똑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좀 무능한 사람도 있고 좀 다른 거예요. 그 소득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때로는 무능해서 어쩔 수 없이 사람들에게 자기 땅을 줄 수밖에 없는, 네가 좀 농사 지어 하면서 뭐 주게 되고 어떻게 보면 좀 빼앗기게 되고 또 다른 사람의 노예로 전락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공정의 입장에서 보면요, 이런 일들은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할 수 있어요.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 많이 가지고 그렇지 못한 사람 빼앗기고 이런 것들 보면 어떻게 뭐 열심히 한 거니까 이렇게 좀 공정 입장에서 보면 그게 당연한 걸 수도 있는데, 하지만 사랑의 하나님은요 희년이라는 제도를 두셨어요. 희년이 뭐냐? Year of Jubilee. 이게 뭐냐면 여러분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이 안식년이잖아요. 그러니까 7년째 땅도 쉬고 다 쉬게 하는데 이 안식년이 7번 보낸 다음, 자, 안식년이 7번 보냈다. 그럼 몇 년이 지난 거죠? 77이 49년이 지났어요. 그 다음에 그 다음 해가 희년이에요. 50번째 되는 해가 희년입니다. 자, 이 주빌리 희년이 오면 어떤 일이 발생되느냐? 그래서 모든 빚을 다 탕감해 주는 거예요. 이야, 모든 빚이 다 탕감받아. 땅의 소유권 빼앗긴 것 다시 다 돌려줍니다. 원래 주인에게 할당 받은 대로 다 해줘요. 그리고 종들은, 노예들은 다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줬어요. 와,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땅값이 어떻게 되겠어요? 땅값이 에? 시간이 지나면 오르겠어요? 시간이 지나면 내리겠어요? 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땅을 빼앗겼어요. 땅을 팔았어. 먹을 게 없어서 땅을 팔았어. 희년 바로 그 다음 날, 그 다음 해에 팔았어요. 그때는 땅값이 제일 비싸겠죠. 왜? 49년 동안 쓸 수 있으니까 땅값이 비싼 거예요. 근데 이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희년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땅값이 점점 내려가는 거예요. 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이제 얼마 안 되는 거야. 내년이 희년이야. 그럼 올해 땅값은 뭐 그냥 뭐 땅값이 없어요. 그냥 써. 어차피 뭐 내년 되면 다시 돌려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흐를수록 땅값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게 희년이었어요. 자,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 희년이라는 제도를 두신 이유가 뭔가? 그것은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사회적 약자들에게 다시금 새롭게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예? 땅을 많이 가진 사람들도 원래 땅 주인이 자기가 아니라, 예? 사람이 아니라 땅을 만드신,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진짜 주인이 누구예요? 만든 사람이 주인이잖아요. 여러분, 땅을 만들었어요? 성도 여러분, 땅을 만드셨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중에 누구도 땅을 만든 사람이 없어요. 땅은 그냥 받은 거예요. 선물로 받은 거예요. 원래 땅 주인은요 다 하나님이에요.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요, 나는 모든 땅의 주인이다. 그러니까 모든 원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야, 원래 받은 대로 다 돌려줘. 그럼 돌려줘야 돼. 이야, 여러분, 복지제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복지제도,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에게 무상으로 어떤 것을 제공하는 법을 만드시지 않았어요. 성경이 말하는 사회복지제도는요 기본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보장제도였어요. 땅도 빼앗기고 땅도 없고 직업이 미천한 사람들,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 복지제도를 만드셨어요. 모든 국민들에게 뭐 무상으로 소득을 준다? 이런 것은 성경에 없어요. 이런 거는 없어요. 예. 오히려 성경은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에서 소개되고 있는 대표적인 사회보장 제도가 이삭줍기였습니다. 이삭줍기. 이삭줍기가 뭐죠? 여러분, 모세율법에는요, 자기가 아무리 땅을 다 가지고 있어도 그 땅의 일부, 약 한 60분의 1 정도는 수확하지 않고 그대로 두게 해줬어요. 다 이렇게 수확하는 것이 아니라 딱 한 어느 정도 일부는 딱 남겨뒀어요. 누구를 위해 남겨줬어요? 그 지역에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이렇게 수확을 하다가 곡식이 딱 떨어지잖아요. 네, 이렇게 사과를 따다가 이렇게 잘 따야 되는데 사과 따다가 실수해서 떨어졌어. 그러면 내려가서 그걸 바구니에 주워 담아야 안 주워 담아요? 주워 담지 말라고 하셨어요. 곡식을 따다가 사과 따다가 땅에 떨어지면 그냥 내버려둬라. 왜? 그 떨어진 것은 가난한 사람들이 나중에 오후에 와서 너무 먹을 게 없어서 두리번 가다가 저 떨어져 있네? 그럼 하나 가서 먹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남겨두셨어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남겨주신 거예요. 좀 챙겨갈 수 있도록, 그들의 생계를 보장할 수 있도록. 예, 심지어 하나님이 어떻게까지 배려해 주셨냐면요, 그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거 없어서 이제 이삭 주우러 나오잖아요. 이삭 주우러 나왔을 때 배가 고파서 나왔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삭 줍기 하다가 배고파서 쓰러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땅 주인들이 가난한 사람들 이삭 주우러 나오면 빵도 좀 놔두고 곡식도 좀 볶아가지고 좀 놔두고 물 항아리 병도 좀 놔두어서 그들이 이삭 주울 때 좀 배고플 때 좀 먹게 좀 해줘.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섬세하시죠. 그 정도로 하나님은 사회적 약자들을 돌봐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노숙자 사역을 하고 못 먹는 사람한테 밥을 주고 또 지역의 어르신들 매달마다 돌아가면서 지금 다 아마 우리 청림동에 있는 어르신들 가운데 우리 교회 그 도움을 안 받은 분들이 힘들게 사시는 분 없을 정도로 지금 계속 도움을 받고 있어요. 제가 앞으로 계속 할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 돕고 또 우리 학생 가운데서도 부모가 경제적인 능력이 없고 알코올 중독이라서 막 아이를 때리고 그런 또 학생이 또 있었는데 학원을 가고 싶다고 연락이 왔어요. 제가 미국에 있는 동안 함께 사역자들과 의논하고 보내줬어요. 가라고. 자,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고 교회가 하는 이런 일들이 여러분 그냥 이렇게 보기 좋아서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회복지제도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되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지역사회 이런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오른팔, 하나님의 왼팔, 하나님 발이 되어서 함께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그냥 보기 좋아라고 우리 교회 생생내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마땅히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당연히 이 지역사회를 돌보고 구제하고 함께 섬겨야 되는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그 이삭 주우러 온 사람이 허락받지 않는 주인의 땅 함부로 곡식을 베거나 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건 안 돼. 딱 너희들 할당 받은 것만 먹을 수 있도록 해줬어요. 그 주인의 땅을 확실히 보장해줘요. 그러니까 공정하게 하나님께서 관리를 해주셨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각 나라에 대한 사랑과 정의, 공정이 이루어지는 원리의 한두 가지 이렇게 제도였습니다. 저는 정말 정치인들이 이 성경을 좀 보면 정말 중요한 이런 복지제도에 대한 그런 원리들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로 공정하게 이 땅에 각 나라와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자, 오늘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 자, 구체적으로 우리 세 가지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나라의 정치 지도자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실천되는 나라가 되기를 함께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나라를 위해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까?
정말 하시겠습니까? 저와 한 마음으로 이 나라를 위해 정말 기도하고 우리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고 지역사회를 함께 돌보고 섬기는데 우리가 지금 그거 하고 있잖아요. 선교사님 파송해서 복음화하고 전도하고 지역사회 구제하고 지금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될까요? 3절에 보니까요, 오늘 말씀 3절에 보니까요, 같이 큰 목소리로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이렇게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기도 제목이라는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것 당연합니다. 당연합니다. 하지만 함께 특별히 나라를 위해 이렇게 기도하는 것 또한 하나님 앞에 선하고 아름다운 기도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멋져서 대표 기도할 때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하시고 기도 제목이 빠지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감사하고 이렇게 늘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처럼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